먼저 이 세계로 열린 축복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예배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이 출애굽기 20장 24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강림하신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보라는 말인데, 지금 하나님이 이곳에 들어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이 지금 들어가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참으로 감격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본문에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지금 이 말이 헬라어로 텔레오라는 말입니다. 텔레오. 지금 오늘 본문 갈라디아 3장 13절에 14절에 나타난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다 끊으셨다 이 말입니다. 저주를 끊어버리셨다. 그래서 이 말을 영어로 bring to an end, bring to an end, 끝내버렸다. 끝내버렸다. 지금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마귀로 인해서 우리 사람에게 닥쳐와 있는 모든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셔서 속량하셨다. 그런데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엑사고라조라는 단어예요. 엑사고라조. 즉 값을 대신 지불하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는 이제 저주에서 노임받았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더 이상 저주로 인해서 고통당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하기를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로다. 하나님의 능력이로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율법의 모든 저주를 끊으셨기 때문에 그 능력이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계시냐면,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었고,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인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와 저주에 고통받을 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심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알으셔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신 게 아니고 육신의 가장 비천한 몸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받으시고,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 즉 말하면 이 땅에 지금 임해 있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질병과 사망의 죽음의 모든 근원은 마귀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는데, 이 십자가의 저주라는 것은 그럼 과연 무엇을 저주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 저주라는 것은 심판의 선언입니다. 심판의 선언. 신명기 11장 29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지금 하나님이 내 족속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뭐라고? 신명기 28장 45절에 48절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 족속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뭐라고?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너희가 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한다면 너희에게는 가난과 목마름과 헐벗음과 굶주림과 핍절한 모든 저주가 임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선언하셨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저주입니다. 즉, 이 율법의 저주라는 것은 지금 묶은 자가 풀지 않으면 풀을 수 없는 게 율법의 저주요. 묶은 자가 풀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 율법의 저주를 풀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 9장 11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니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 가운데 기록된 명령대로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죽게 범죄하였음이니라. 죽게 범죄하여서 우리에게 이러한 저주가 임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것을 네 가지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일반 세상적인 노래에 네 박자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 저는 노래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마귀가 우리 사람에게 준 저주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죄와 죽음, 질병과 가난입니다. 마귀는 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를 통해서 죽음을 이름하게 하였고 우리에게 질병과 가난을 가져다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 3장 21절에 무엇라고 약속을 하셨나요?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라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지금 이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대속의 피를 의미하는 겁니다. 짐승의 피를. 그런데 이 지어 입히셨다는 말이 라바쉬라는 히브리어인데 영어로는 클루터드입니다. 클루터드. 즉 영어로 말하면 옷을 잘 빼입어서 파티에 가도 손상이 없을 정도로, 바꿔 말하면 그 누구도 할 필요가 없이 오직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모든 인류의 죄, 모든 인류에게 임한 모든 저주를 단번에 다 해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 3장 21절에 약속하셨고 이 죄사함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원래 무죄의 상태로 돌려놓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원래 상태로 돌려놓으신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죄악된, 우리의 죄인된 모습은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보혈로 거듭나서 새롭게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이 사실이 뭐냐면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골로새 1장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주님 안에서 죄사함을 얻었다. 주님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인스피리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가지는 나무를 벗어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죄의 문제만을 해결하신 게 아닙니다. 사람은 무엇 때문에 문제가 되나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생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성경의 열쇠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은 이미 범죄함으로 인하여 창세기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범죄한 이후로 너는 흙에서 왔으니 너는 흙으로 돌아갈지라.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의 속량,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주님의 보좌에 갈 수 있는 영생의 길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비하셨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이 안타까운가?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자신들의 죄와 자신들이 이 땅에서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을 것을 다 확신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많은 종들이 자신들에게 지금 임해 있는, 오늘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분명히 질병의 원인은 마귀에게 눌려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눌렸기 때문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종들이 이 질병의 고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착각하고 감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귀에게 당한 눌린 것을 풀면 되는데 풀지 아니하고 그 고통을 감수하는 어리석음을 당합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풍요롭고 부유하게 사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가난한 것을 원하지 아니합니다. 가난은 마귀의 저주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질병의 문제와 가난의 문제까지 해결하는 방법을 세계로 열린 축복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그 비밀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공개합니다. 자,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는가? 야고보 4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마귀를 대적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미 마태복음 8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모든 병을 짊어지셨담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병을 이미 다 가져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가져가셨다. 연약한 것을 담당한다는 말이 남반오란 말인데 다 모았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을 어느 것 하나도 빼놓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끌어모았고 바스타조 운반하셨다. 2000년 전으로 이미 가져가셨다 이 말입니다. 가져가셨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종들이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가? 그것은 지금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응? 나음을 얻었나니. 이아오마이, 헬라어로 이아오마이. 이미 다 고침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우리를 고통을 주고 괴롭게 하는 질병이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담대히 외쳐야 됩니다. 예수께서 이미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나는 나음을 입었다. 나는 질병에서 구원받았다. 그러니 마귀야 너는 나를 떠나가라. 너는 나를 떠나가라. 지금 이 담대함이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이 담대함의 믿음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귀를 어떻게 이기고 물리쳐야 될까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니까 가난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게 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으로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이 부유케 한다는 말이 헬라어로 플루테오라는 말입니다. 플루테오. 비 리치, become rich, 즉 부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부자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부자가 되라. 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가난의 저주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모두 가져가셨다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의 목마름과 헐벗음과 핍절함과 즉 시도간 가난을 이미 가져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걸로 고통당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제가 오늘 그 비밀을 공개하는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그 말씀을 믿는 가운데 여러분이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마가복음 1장 22절을 보면 마가복음 1장 22절을 보면 하나님을 믿으라.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faith in the
갓이 아니고 페이스 오브 갓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그 믿음을 선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을 선포해야 된다. 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고린도 후서 4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13절에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고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고로 또한 말하노라. 믿었으면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창세기를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라사대라는 말씀을 7번을 하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는 가라사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즉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만들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말씀하심으로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 내가 지금 어떤 걸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 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행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무엇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가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맨다는 말은 데오, 묶는다는 말이고 푼다는 말은 뉴오, 풀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냐면 바로 이러한 말의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말을 함으로 인하여 매일 수 있고 풀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 말은 구약에서도 이미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18장 22절에 보면 주님이 무엇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지금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선지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선지자라고 칭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풀고 묶을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무엇으로 창조하셨나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4장 17절에 그의 믿음 바 죽은 자를 살리신 것 같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실 수 있는 분. 무엇으로 부릅니까? 말로 부른다 이 말이에요. 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말로 능력을 나타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는 무엇으로 이토록 하나님의 뜻을 영광을 돌려야 됩니까? 제가 지난 2월 달에 군산 엘기도원 성회를 통해서 2가지 사실을 직접 눈앞에서 목도합니다. 많은 치유사역자들이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환자가 일어나는 것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가는 곳곳마다 그러한 기적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엘기도원에서도 지금 우리 고정순 목사님의 친언니 고정자 권사님이 발목이 아프셔서 이틀에 한 번 병원을 계속 다녀야 되는 상태고 수술을 하시려면 2천만 원이 들어야 됩니다. 그날 그 자리에서 안수하고 하나님이 그 즉시에서 치료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그날 바로 엘기도원 성회에서 제가 친방을 갔는데 우리 홍 목사님과 조은진 목사님과 유집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연세가 71세인데 척추 협착증으로 인해서 부축을 해도 걷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엎드려서 기어서 들어오신 분이에요. 그 자리에서 안수를 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서 춤을 추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당부를 했어요. 집사님, 더 이상 병원 다니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 말을 무시하고 분명히 기어서 들어오신 분이 일어나서 춤을 추고 걸으신 분이 장신발로 걸어서 병원 가서 계속 주사를 맞아가지고 지금 다시 휠체어에 앉아있다고 저한테 전화가 걸려왔어요. 목사님 회개하고 있습니다. 눈물로. 그래서 제가 18일 날 군산에 집회 가면 그때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고쳐드린다고 해서 다시 회개한다. 회개하고 계시다. 무엇을 바라는 겁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 것이지, 그 믿음에 의심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50편 15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온 세상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그 생명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고,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하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간증함으로 인하여 그 불쌍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이 무엇이냐면, 마가복음 9장 23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런데 야고보 4장 2절에 보면 야고보 선지자가 우리를 책망합니다. 너희가 어찌 보담은 구하지 아니하며. 지금 여기 구한다는 말이 아이테오라는 말인데, 이미 예수님이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서 은행에 갈 때 무엇을 합니까? 통장을 가져가고, 적금 만기 통장을 가져가면 돈을 지불하고, 예를 들어서 당좌서표를 날짜를 정해진 것을 가져가면 지불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이름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믿음. 즉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 나와 함께 행해서 그 믿음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에레미야 33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여주리라. 보여주리라.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분의 뜻에 맞춰서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고 능력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 땅에 수많은 피조물들이 있지만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무엇을 주셨습니까? 영을 허락하셨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속사정을 사람의 영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속사정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느니라. 아무도 알 수가 없느니라.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니까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런데 재미있는 말씀을 제가 하나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여기 보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지노마이라는 말이에요. 지노마이.
일본 말로 기분 낸다는 기마이가 아니고 기노마이입니다. 기노마이. 무슨 말이냐면 일어나다, 생긴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하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능력이 무엇으로? 여러분의 말에, 여러분의 말 속에는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중생하게 하실 때 무엇에게로부터 난다라는 말입니다. 무엇으로? 즉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죄의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바뀌었습니다. 의인의 삶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대가를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은 어떻게? 능력이 생기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 힘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이 말하면 여러분의 그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식사를 하다가 TV를 잠깐 봤는데 한국의 유명한 가수 하나가 TV에 잠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의 자산 총액이 1조 원이랍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말하는 것 중에 무엇이 중요하냐? 자기가 자신의 건물을 가지려고 26년 전에 말로 선포를 했는데 26년 만에 자신의 사옥을 지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사옥을 가졌다. 무슨 말입니까?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의 앞날을 예언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이미 우리의 모든 저주를 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죽음과 질병과 가난의 고통에서 이제 벗어나야 되고, 이제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풍요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 가운데에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 모든 안 되는 생각은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주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 능력, 디나미스, 능력을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무엇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시편 30편 4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가 할 일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분명히 예수님은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이 헬라어로 텔레오라는 말입니다. 텔레오. 그런데 야고보 3장 2절에 보면 사람이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그런데 여기서 말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하는 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야고보 3장 2절의 말은 노고스, 즉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완전해지고 예수님의 뜻대로 바로 선다면 우리는 실수가 없이 온전한 사람이 된다. 텔레이오스. 즉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텔레오라는 단어와 온전한 사람이라는 텔레이오스 단어는 영어로 컴플레이트, 완성됐다. 더 이상 어떤 흠을 잡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완벽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이 말씀의 능력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그 어떤 것으로도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야고보 3장 2절에 분명히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온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길, 바로 그 길이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을 다 접어두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주님의 의를, 주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 됩니다. 우리가 다른 거 구할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풀로 채우신다. 저희는 어제도 이정철 집사님과 김진숙 권사라는 분이 저희 교회를 음식을 하나에 오시고 봉투를 3개를 가져오셨어요. 11조 봉투, 사업의 첫 열매 봉투, 헌금 봉투. 저희 교회는 부산에서도 11조가 오고 서울에서도 11조가 옵니다. 저는 어떠한 이러한 물질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제게 유일한 신경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것인가? 저의 모든 관심사는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러한 약속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은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된다고 제한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주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 있다면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Bring to an end. 다 끝내버렸다. 저주는 끝났다.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만이 있을 뿐입니다. 사무엘 3장 19절에 사무엘이 무엇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즉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말하는 대로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주님 한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명예도 물질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계시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풀로 채우시리라 믿습니다. 넘치는 은혜가. 그리고 저는 이 세계로 열린 축복 방송을 통해서, 이 세계로 열린 축복 방송을 통해서 시청하시는 모든 시청자들, 그리고 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모든 종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은 어떠한 고통에 시달릴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선지자의 자격으로 레위인들이 에발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저주를 선포했듯이 저는 이 시간 하나님의 선지자의 자격으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선언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